창세기 6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하고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오늘 말씀은 바로 창세기 6장 노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했죠. 족본은 톨레도트, 역사, 족보, 계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희는 이것을 보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원역사, 우리 신앙의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라는 게 무엇이죠? 성경에는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 같은 사람들, 또 꿈에서 이렇게 자다가 꿈꾸면서 어떤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 또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것은 어떤 것이고 지옥과는 어떤 차원에서 다른지 이런 걸 막 설명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다 뻥으로 봅니다. 성경은 결코 절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설명이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함으로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천국이고 우리의 구원세계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세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저 우리가 이런 아픔과 가난 속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걱정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천국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장 3절까지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 완성된 그날 하나님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2장에 가면 우리 인간이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2장 3절이고 첫 번째 톨레도트부터 10번째 톨레도트 이래서 내력이니 족보니 계보니 해서 10가지의 이야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보라색깔을 보시면 별표된 거 보면 노아 있죠. 노아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몇몇 학자들별로 6장 1절부터 아니면 6장 5절부터 아니면 6장 9절부터 톨레도트가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표에서도 6장 5절부터로 세 번째 톨레도트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오늘 다루는 본문 6장 9절부터 톨레도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잘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요. 이렇게 창세기는 10가지의 톨레도트 이야기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는다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분명히 읽으시고 내용을 분석하셔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톨레도트가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가 돼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해서 그 첫 번째 톨레도트, 10번째 톨레도트까지 그 톨레도트 별로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그냥 역사책으로 창세기가 재밌네요 하고서 이게 읽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톨레도트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창세기를 통한 해석과 또 다른 사람이 창세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딱 견고하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갖춰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톨레도트가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꽤 긴 본문으로 되어 있죠. 2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 속에서 3장에서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이 4장에 가서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죽이고 나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톨레도트가 끝납니다. 사람을 창조한 거 또 죄 짓는 거 가인과 아벨 이것을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이것을 한 묶음으로 통째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톨레도트가 무슨 내용에 담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이래서 이 톨레도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신앙이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이 어디서 회복되어야 되는지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끔 그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째 톨레도트를 봤지요. 바로 에녹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내력이니 계보의 톨레도트 두 번째 이야기가 됐습니다. 에녹은 동행하는 자였죠. 동행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계속 우리는 얘기해오면서 계속 다뤘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계속 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 이야기에 대해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동행이 왜 예배랑 동의어인지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본이 하고 이렇게 됐고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 하고서 세 번째 톨레도트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가난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힘들죠. 돈이 없으면. 근데 힘들게 느껴져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요. 저는 노후 대책이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옛날 직장 다닐 때 좀 넣었던 그 국민연금이 다예요. 지금도 국민연금을 넣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이젠 점점 노화가 이제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48살인데 안경을 이렇게 뺐다 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작년부터 이게 계속 전해졌어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서 장례식장 친구들 만나서 이런 얘기가 주고 갔어요. 옛날 어른들이 모이면 서로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대화가 주류를 이뤘다는데 저희가 벌써 그런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경제적 면뿐만 아니라 그런 건강에 대해서 벌써 두렵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죠. 특히 저처럼 목회자들은 좀 더 많이 장례식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또 제 주변의 조카들부터 해서 학업 성적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해요. 대학을 못 갈까봐, 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또 그럼으로 인해서 부모님한테 실망을 줄까봐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서 공부를 하죠. 대학을 갔죠. 그리고 취업을 못할까봐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죠. 취업이 되고 또 살고 있지만 정말 이 직장이 나를 평생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만족해하면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자녀는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죽음, 깨끗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두려움이 곧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고 있죠.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살고 있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어쩔 수 없는 것도 우리 그동안 설명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려야 돼요. 돈이 없으면 가난해지는 거 당연해요. 건강이 훼손돼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난 걱정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나는 두려워하지만 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요거 조그만해 하나 갖고 뭘 그런 것 갖다 두려워해? 왜 믿음이 없어? 이런 것 뿐이죠. 우린 다 걱정돼요. 두려워요. 예수를 믿는데 걱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안 되죠. 게을르거나 신앙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돈이 많고 걱정이 안 되고 이것저것 결핍되고 힘든 중에서라도 당당해요. 그럼 기도 안 돼요. 당당한데 못하러 기도돼요. 우리가 없으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걱정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으로 알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것 뿐이죠.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건강해달라는 게 또 올바른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헷갈리는 거죠. 혼돈되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는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걱정되고 두려운 이 땅의 삶을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노아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노아는 이런 족보 가운데 있고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하였대요. 그리고 그는 세 아들을 낳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라고 다른 톨레도트, 개보니, 족보니, 개보니 하는 것보다 짧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신대요. 왜 하나님은 멸하실까요? 되게 심오한 웃긴 말씀이세요. 뭐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심판의 결과로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존재예요. 멸망당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멸망당한 그들에게 또 멸망한대요. 우리 살면서 그런 거죠. 그런 말 하는 건 나한테 2번 죽이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2번 지금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이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곧 심판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곧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마치 우리가 멸망의 잘못된 근거와 이유가 곧 나한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멸망과 어떤 잘못된 것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톨레도트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는 창조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와 심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까지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와 심판, 시작과 끝,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들을 낳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은 날이에요. 그리고 후의 끝, 날의 끝, 어떤 추수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심판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판은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모든 것이 다 심판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이 삶을, 창조와 심판의 이 개념을 알고 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죠.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심판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보면 23절에 보시면 365세를 살았는데 그 앞절을 보시면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365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나머지 65년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 해에 에녹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해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했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힌트는 바로 무드셀라예요. 65년에 낳은 무드셀라. 마트셀라의 이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건 무드셀라인데 투창의 사람,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심판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이 말의 뜻이 뭐라 그러죠? 에녹 이름의 뜻이 선포하다, 전하다, 전도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심판이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그리고 동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저들, 심판 가운데 있는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동행하는 자로 에녹이 섰다라고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톨레도트라고 얘기하면서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멸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부패하여 포악하여, 부패하여 포악하여서 하나님이 멸망하신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멸망당한 존재들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멸망하시는 분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림과 동시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왜 멸망하시냐? 그 이유를 봤더니 바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부패가 차고 넘쳐서 계속해서 포악함이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신다는데 이 단어를 볼까요? 부패. 무슨 뜻일까요? 부패했다는 단어는 왜 부패했다르죠? 원래는 온전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변질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포악하고 어두우니까 안 되겠네 하고서 멸하신 것이 아니라 부패됐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온전해야 될 것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게 더 이렇게 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빵 같은 거 보면 곰팡이가 조금 되면 곰팡이가 그대로 있나요? 점점 막 이렇게 더 곰팡이가 막 늘어나죠. 그걸 보신 거예요.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곰팡이 든 빵을 버리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노아 때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봤죠. 오늘 본문 이전에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름다움을, 이 뜻이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암직도 먹음직도 할 때 그 먹음직도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먹음직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와가 보암짓도 먹음짓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전략하게 됐죠. 추락하게 됐죠.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떨어진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하고 아내를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떨어진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거인들인데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 돼요. 정말 너무나도 커서 엄청난 큰 사람들, 무슨 걸리버 여행객 그 거인 속에 간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땅을 지금 움켜잡고 있는 그런 왕족들, 그런 권력 세력들, 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2절에서는 지금 결혼이 나왔는데 그들을 결혼해서 지금 자식을 낳은 걸 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네피림, 그 당시에 그 권력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들이 땅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이 땅의 그 거인들과 견주어서 아주 그 강한 자의 그 권력층에 지금 있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부패되고 포악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떨어지고 이 땅에 좋아하는 모습 속에서 저 네피림, 이 땅의 권력층과 같은 사람들처럼 부패되고 그 부패됨과 포악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거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서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14절에 보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오늘 아까 이 드린 말씀이 바로 그 신약 시대에, 그 신약에 있는 그 신약 공동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미 에녹이 지금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에녹이 그 유다서에 나온 그 말씀을 봤더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화 있을진저 멸망당할 사람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서야 될 그들이 참 예배자로 서지 않았죠. 가인의 뜻은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아벨은 뭐였죠? 티끌, 허무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허무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게 아벨이었죠.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에게 소유만 중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보며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은 받지 않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와 함께 먹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 기탄 없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희의 애찬에 안쳐요. 성찬을 누리는 하나님 가운데 참 예배자로 가는 그들인데 그들은 안초래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뭔가 드러나지 않는 바위와 산호초 같은 걸 안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들은 일반 성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 교회 리더급들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해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누굴 얘기할까요? 유다서는 곧 그리스도에 반한 존재들, 이단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되, 지금 두 번째 톨레도트 에녹 이야기에서 6장에 가서 이런 얘기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들이, 이단들이 그 공동체를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패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존재들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미 부패되어 있는 상태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을 받고 에녹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공동체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공동체, 부패하고 포악함, 그저 이 땅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포악한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으시지 그 외 사람들 관심 없으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곧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살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는 우리, 또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을 사는데 너무도 힘겹고 어려운데 헷갈리고 혼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패되어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요.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의인이래요. 그리고 완전한 자래요. 그리고 동행했대요. 은혜를 입은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계속 봐왔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모습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있는 그 자체, 그것이 예배라고 했죠. 그런 모습으로 있었더라. 동행은 뭘까요? 우리 벌써 앞에 톨레도트 에녹 이야기했죠. 에녹이 여호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들림 가운데 갔죠. 동행이 뭐라고 했죠? 예배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가 살았더라. 그 완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에녹만 그렇게 살았더니 그 모습으로 갔죠. 그리고 완전한 자라. 이 땅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죽음 가운데 있어요. 완전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는 완전한 자라. 내가 있을 만한 존재야. 넌 나와 있기에 완전할 수 있어. 완전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자로 내가 여기고 있어. 이 말 뜻이죠. 그리고 의인은 뭘까요? 의인은 항상 성경 신구약을 봤을 때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못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떨어진 거죠. 의가 상실됐다, 의를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존재, 그 기준까지 됐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가 의인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특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의인이 됐대요. 성경에서는 의라는 단어를 법적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재판장에 딱 들어섰죠. 가서 이제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무죄.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인데 무죄라고 선고를 내려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었다라는 이유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가 돈이 많아서 보석금을 내거나 어떤 담보를 하거나 아니면 뉘우쳤거나 아니면 가해자와 어떤 그런 합의를 받거나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게 의예요. 지금 노아는 의인이래요. 하나님께 기준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됐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화가 된 것, 곧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동행함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한 것이에요. 그런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이 노아가 이런 부패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은혜와 방주, 그 사이에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 세워졌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딱 중간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이 헷갈리고 어렵고 두렵고 걱정되고 안타까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음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신 무엇인지 모르는 이 헷갈림 속에 있지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온누리 교회 다닐 때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영주 목사님도 그 교회 부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은혜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은혜하면 저는 가장 많이 그것이 생각이 나요. 아, 특혜를 입었다. 빽이 생긴 거예요. 이 땅 살면서 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저희 아버지가 좀 아프신 중에 있는데 제가 살면서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뭐 삼성병원에 좀 아는 의사라도 있으면 병실을 확보하거나 빨리 예약을 하는데 굉장히 이로워요. 얼마나 좋아요. 빽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 왜 살죠? 당연하죠. 근데 엄마 아빠가 빽이니까 내 빽은 엄마 아빠니까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옛날 제 공동체 제 제자 중에 지금 이제 어떤 게 그 경호 쪽에 있어요. 그 연예 엔터테이너들하고 같이 있고 막 여러 외국 그 연예인들이 오면 그 경비 같은 거 경호하는 그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거나 그러면 그 친구 덕분에 공연을 보러 갈 때가 있어요. 저희로서는 좋은 백이죠. 굉장히 큰 혜택을, 특혜를 누리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는 잘못되게 되면 큰 사기, 어떤 투기 이런 걸로 잘못돼서 이제 감옥에 가거나 이제 그런 역할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어쨌거나 그런 경우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다 어떤 특혜를 누리고 사는 건 맞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 얽혀 있어요. 지금 노아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이 말은 곧 우리 모두는 다 특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혜를 왜 받았죠? 우리 자녀가
부모의 특혜를 받아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얘가 무슨 조건, 기준으로 우리와 살고 있죠?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렇게 태어난 것 뿐이에요. 노아는 키가 컸나요? 잘생겼나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어떤 공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죠? 다윗은 어땠나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게 됐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하나님께 뭔가 막 공들이고 헌금했고 뭘 남을 도와줬고 선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특혜 주신 건가요? 은혜를 주신 건가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세요. 부패되고 어려운 이 땅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겨우 학 공부하고 겨우 직장 가고 겨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특혜를 입은 은혜 입은 자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런 은혜를 입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세요. 그것을 이 땅에 방주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바로 그건 거예요. 이 창세기는 저자가 모세라고 했죠. 모세가 어떤 중이죠? 출애굽, 이집트에게 벗어나서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그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방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노아처럼 이 방주에 타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 때문에 허덕이게 되고 우리 가정은 왜 가난하고 여전히 가난과 돈이 없음으로 아쉬워하고 자식들을 못 줘서 한이 돼버린 저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고 나 또한 그것이 학습되어서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똑같은 모습으로 아쉬워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바라보면 걱정 근심으로 왜 나는 살아야 되지?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하고 힘들게 해서 또 나중에 이게 더 아플까봐 내 가족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나는 왜 공부를 못하고 왜 안 돼서 부모가 원하는 저 학교에 못 가게 되지?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하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지? 그로 인해서 나는 저렇게 멋진 배우자를 만나지 왜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저들처럼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효도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고 주눅 들면서 살아야 되지? 난 예수를 믿는데 왜 난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었고 부르짖었고 해달라고 할 것만 깜깜무소시 하나님은 어떤 대답도 안 하셔. 살면서 간간히 가끔가다 어떤 은혜는 주셨지만 여전히 나는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왜? 같은 교회 안에 어떤 누구는 축복받았어요, 뭐 했어요, 아파트 이사 갔어요 그러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는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그냥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거나 어쩔 수 없이 인생 같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우리는 어려운 거잖아요. 노아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처럼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의인이었고 완벽한 자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유, 우리의 조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은혜고 우리는 특혜를 입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저 세상에 견주어서 비교해서 저 잘 나가는 누구를 비교해 날 보면, 난 은혜받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특혜받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저들이 특혜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헷갈리고 예배 나오는 게 예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 뭔가 돈이 주어지고 뭔가 잘 되고 대학 그쵸 가고 어디 합격되고 좋은 회사 가면 그때는 기쁘고 감사하니까 막 예배가 돼요. 근데 그게 오래 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이게 헷갈리면서 예배를 그저 우리 구원했으니까 영원한 생명과 들을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년째 계속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노아가 해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셨고 방주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아들의 아내들 8명이 방주에 타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방주에 탄 존재들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여전히 비는 내리고 홍수가 막 범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주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방주가 막 여기저기 막 물이 막 터졌죠. 막 휘몰아쳐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휘몰아치고 막 죽겠고 막 걱정되는 거예요. 방주에 있는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은혜를 입고 구원 속에 참여한 존재가 됐는데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듬어 주셨는데 노아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주는 출애굽에서 또 언급이 되죠. 어디서 언급될까요? 기억나는 부분 있나요? 이집트가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전락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말을 알았고 장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모세도 장자였죠. 이 부모가 3달 동안 감추었지만 도무지 안 돼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놓고 아기때 떠나버렸죠. 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 이 방주가 테바라는 뜻이거든요. 그 갈대 상자도 역청으로 했대죠. 이 노아의 방주도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게끔 했더랬죠. 그것이 바로 테바예요. 어쩔 수 없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 땅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모세를 테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냈어요. 노아가 애기였거든요. 걔가 막 노를 젓나요? 지금처럼 어떻게 스크류 같은 막 그런 모터가 있나요? 그저 그냥 물에 떠나보낸 거예요. 방주가 그런 거죠. 이 이야기는 출애굽 여정에 있어요. 40년 광야에 있는 그들이 곧 방주에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힘든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죠.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때그때 살 것만큼만 주셨죠. 급기야는 그렇게 출애굽을 했고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본인들이 힘드니까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고 급기야는 우상까지 숭배하게 돼요. 그런 걸 본 모세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광야 가운데 내몰려진 존재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남이 가진 것만큼 가지지 못하면 두려워요. 우리는 이 삶에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은혜를 입은 자야, 특혜를 입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란 분명한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멸하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심판하지 않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멸망 가운데 그 끝에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이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신앙을 살아갈 때 헷갈린 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맞아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 곧 예수를 예표한 이 방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보호함과 지키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서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뿐이죠. 우리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그저 세상에 견주어서 남들과 비교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자녀, 뭔가를 우리가 바라본 것 이상을 그렇게 그냥 추구하며 사는 것뿐이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모세처럼 그 갈대상자에 놓여진 존재예요. 이거 이하 이상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 길 몰라요. 옳고 그른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존재예요. 갈대상자는 똑같아요. 거기에 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것밖에 우리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되고 그분을 알아본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의 계명과 여러 가지 법도를 보며 그런 거를 이제 하지 말아야지. 좀 변해야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능동적인 모습을 잠깐 살려고 의지를 드릴 뿐이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라는 거죠. 항해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웅보단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진 않아요. 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 일하는 건강 때문에 그거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단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성도들이 아프다면 그걸 낳기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확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어차피 죽은 이 땅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대로 살다가 죽게 하신다는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